저희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인사를 하면 밥 얘기가 들어가죠. 식사는 하셨습니까? 밥 먹었어? 이게 주로 우리가 하는 인사말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였고 우리나라의 어려웠던 시대를 대표하는 인사말이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뭐라고 인사하는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샬롬. 그러면 샬롬이 무슨 뜻인지도 잘 알고 계시죠? 네, 평화와 평안입니다. 그들에게는 평화가 인사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수차례 외침을 겪기도 했고 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샬롬이라는 인사말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가장 샬롬이 필요한 이 순간, 우리가 오늘 평화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쟁의 땅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 땅에도 주님의 손길이 머무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인간이 파괴적인 무기에 인해서 잔인하게 쓰러지고 또 과격한 무장 정파인 하마스의 공격과 이스라엘의 보복으로 시작된 이 전쟁이 10월 7일에 시작된 이래로 벌써 한 달이 되어갑니다. 존귀한 인간의 죽음을 숫자로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팔레스타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벌써 12,0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노인을 포함한 민간인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점에서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죠. 애곡과 비탄, 공포와 두려움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분석 기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시 이야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상황이 아주 상당히 복잡하죠. 어느 한편에 서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피해자 같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여러 차례 선제 공격한 바 있었습니다. 2014년 과거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폭격할 때 이스라엘 주민들이 언덕 위에 올라와서 음료를 마시면서 마치 불꽃놀이를 구경하듯이 미사일 폭격을 구경하고 있는 사진을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하마스로부터 선제 공격을 당했고 또다시 그들은 당한 만큼 갚아주고 있는 상황이죠. 어디가 선인지 그리고 어디가 악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두 개로 나뉘어진 이 팔레스타인 땅 가자 지구와 또 요르단강 서안 지구가 철조망과 분리장벽에 갇힌 거대한 감옥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집도가 높은 이 가자 지구에서 사람들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 히틀러와 나치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홀로코스트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또한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입니다. 결국 두려움과 두려움이 맞부딪혀서 폭력과 전쟁과 어둠을 만들어내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길을 묻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제14년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왕국 유다를 치러 올라올 때였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그는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다 공격해서 점령을 했죠. 더 이상 항전할 능력도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라기스에 와 있는 아시리아 왕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전령을 보내서 화친을 요구합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지금 이 상황은 매우 굴욕적인 상황이죠. 약소국의 비애가 아주 뼛속 깊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일종의 전쟁 보상금으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한 달란트가 대략 34kg, 그리고 금 한 돈이 3.75g이니까 한 달란트는 총 9,066돈이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요즘 금 한 돈이 벌써 35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그럼 금 한 달란트는 대략 31억 7천만 원, 그리고 30달란트는 대략 950억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히스기야는 충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창고와 그리고 심지어 성전 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까지 싹싹 벗겨서 사네립에게 다 갖다 바칩니다. 그러나 사네립은 약속을 저버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공격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암담함을 이사야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강한 힘을 가진 강대국 아수르는 유다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린 채 약자를 유린합니다. 평화의 꿈은 그렇게 강자의 힘에 의해서 때로는 무너져 내리고 말죠. 땅이 통곡하고 고달파하고 비옥한 땅 레바논은 부끄러워하며 메마르고, 그리고 샤론은 사막과 같이 변하고 바산과 갈멜에 있는 나뭇잎이 모조리 다 떨어졌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땅도 나무도 새도 다 고통을 받는다는 말이 있죠. 그들에게는 절망의 어둠만 내려앉아 있을 뿐 희망의 불빛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늘 잊는 것이 하나 있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잠깐 동안은 사람의 뜻이 성취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반드시 그 일에는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등장했던 모든 강대한 제국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강대국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갖 위협 속에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요즘 새벽에 에스겔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이미 멸망당한 이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 회복을 부르짖는 말씀인 이 에스겔에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미지의 나라 마곡과 그리고 그의 왕 곡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황폐한 땅 팔레스타인, 성전은 이미 무너졌고 땅은 피폐해서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땅에 포로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지칠 만큼 지쳤고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암담한 상황, 게다가 전쟁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렇지 않고 본국에 남아서 계속해서 살아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비어있는 그 땅에 들어와서 살던 이주민들도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산발랏, 도비야, 게셈과 같은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귀환한 이후에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곡과 곡이 군대를 이끌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대적들의 공격은 멈추질 않는다는 거죠. 이쯤 되면 끝났나 싶어서 한숨을 되돌리는 그때 침략은 다시 시작이 됐던 겁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상황,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위대한 역전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9장 8에서 10절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책으로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 3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수차례 새벽에 에스겔서 설교를 하면서 가장 감동받고 감명받은 대목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자기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대적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를 빼앗아서 불태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은 장장 7년 동안 태울 수 있는 넉넉한 양이고, 그리고 이 무기들로 인해 그들은 더 이상 숲에서 벌목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에게서 약탈했던 자들 그리고 늑탈했던 자들의 것을 도로 빼앗아서 회복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기를 땔감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손에 들려 있었던 그 무기가 불을 피우고 음식을 해서 먹고 또 체온을 보호해서 사람을 살리는 땔감으로 변모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반전이자 하나님 나라의 기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이쯤이면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이 다 끝났다 싶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비웃듯이 다시 새로운 시련을 던져줍니다. 고통은 끝나지 않고 죄악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하박국은 하박국 1장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남유다 땅이 하나님의 법과 정의를 짓밟는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악인들이 날뛰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냐고 따지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온 세계 가운데 이런 일은 빈번히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미얀마 국민들이 군부 독재의 군합발에 짓밟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트리니티 신학교의 하오교장 내외가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수예배 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전으로 인해서 미얀마 땅의 젊은이들이 싹 다 사라지고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치아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먹을 것이 떨어진 사람들은 서로를 상처 입히고 죽이면서 서로의 것을 빼앗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미얀마 땅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어느새 600일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은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누적 사망자는 어느새 30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땅,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하마스는 의도적으로 병원, 학교, 언론사 등의 군사적 요충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이 그곳을 폭격하도록 유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 죄 없는 민간인들을 방패막이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웃듯 이스라엘은 필요 이상의 화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그렇게 민간인이 사살당하면 사망자의 가족들은 본인이 하마스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에게 죽임당한 가족들을 잃었음에 분노해서 하마스에 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수가 복수를 불러일으키고 혐오가 혐오를 부르며 폭력이 폭력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남유다의 황폐함을 목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통으로 호소했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 불만으로 끝내지 않고 에스겔이 말한 그 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날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는 이런 위대한 고백을 남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겉으로 볼 때는 강자가 약자를 유린하며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세상사를 돌이켜보면 항상 악인이 의인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성공과 영광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만이며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영원히 용납하지 않는 의로운 분이시라고 말입니다. 그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날 하나님의 그 때가 오면 일어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그 날이 오면 그들이 그토록 목숨 걸고 벌이던 전쟁이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하는 것처럼 아무 소득이 없이 그냥 그렇게 날아가 버리게 될 겁니다. 그들이 내뱉는 호흡은 오히려 불이 되어서 그들을 삼킬 것입니다. 제 힘의 강성함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타인의 고통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에 굽는 횃돌처럼 쓸모 없어질 것이고 찍어다가 태우는 가시덤불 같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이 이르면 죄인들은 공포에 떨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사르는 불을 견뎌내는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정답이 바로 이어지는 15절, 16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죄악된다 하더라도 그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마침내 심판과 또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공의를 지키는 거죠. 정직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물을 취하지 않고 뇌물을 손을 흔들어서 거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는 사람, 때로는 눈앞에 악이 있으면 눈을 감아서 그것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바로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죠. 유다인이라는 혈통 혹은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리고 하박국이 말한 것처럼 얼마나 회복과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지금 우리는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사이에 벌어진 분쟁은 전 세계가 심각한 분열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더 이상 설 수 있는 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평화는 정말로 불가능한 걸까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화를 찾습니다. 주님은 유대교 정결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라고 낙인이 찍힌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지내셨습니다. 오죽하면 주님의 별명이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겠습니까? 또 주님은 미움과 원망의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들을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참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지만 주님이시기에 할 수 있는 말씀이었고 결국에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성경의 이상향이죠. 그리고 12제자와 함께 시작했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이때까지의 구습을 뒤엎는 완전히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드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있고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 행세를 하지만 너희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결국 이 마지막 때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꿈이 쓰러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도처에 흩어져 있는 평화의 일꾼들이 평화의 노래를 끊이지 않을 때 저 굳센 미움의 장벽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조준영 사모님과 가브리엘 성가대에서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평화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을 때, 그리고 그것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을 한대로 모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날,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했던 하박국의 위대한 고백과 같이 언젠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긴급한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